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지난주랑 같은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 43페이지 요 사이에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Shine on You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지난주 우리가 잠깐 이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이어서 한 번 더, 오늘 이번 주는 이제 Shine on You보다도 이제 사순절에 이제 끝이 다다르고 있고 이제 고난주가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좀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찾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파더스 교회가 지금 설립한 지 지금 이제 8달째 이제 밖에 안 됐어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6교회에서 이제까지 목회를 했고 이제 19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하면서 어떤 교회 가면요, 성장이 남대로 빠르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장이 너무 더딘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요 사실은요 오히려 뒤로 더 못해진 건가 싶은 그런 경험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영적인 저도 앞으로 목회자 앞에 선 목회자로서도 좀 힘들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너무 신이 날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 파더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기대를 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척해서 안 되고 지금 봐라, 2년 못 버틴다. 지금 1년 딱 넘어가면 벌써 이제 월세 까먹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 5명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 교회들 봐라, 15년, 20년 됐는데 지금 15명이 안 된다, 10명도 안 된다. 10명 왔다가 또 3명 됐다가 또 20명 됐다가 다시 7명 됐다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도 이제 생기면 이제 더 힘들다. 그래서 사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동안 많이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어떤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이 오실 것이다, 우리 파더스 교회가 유지가 될 거다, 심지어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이 교회가 정말 1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2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제가 이거 시작은 해놓고 이렇게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하면서 시작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파더스 교회를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오고 계시고, 또 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회복이 되기도 하고, 없던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생명이 온 천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시면 주시고, 받은 그 사람이 온 천하를 먹이는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파더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좀 끊어내고 경건하게 사는 기간으로 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요즘 문화상으로 마음이.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꺼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제가 이미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요즘 사회에서 이제는 만연화됐죠. 자기를 사랑하세요, 나를 아껴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주세요. 그게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란 건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 어구는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만, 원래 더 읽어야 되겠지만 1절 2절만 읽으면 분명해져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계속 나와요. 자,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는 게 A, B, C, D, E 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확실한 거 맨 마지막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분리됐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물건, 거룩한 물건, 성물, 거룩한 사람, 성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사람들인데 거룩하지 않대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열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런 말 하면요, 진짜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카피처럼 이렇게 쓰면서 이것이 광고에 나오기 시작하고, 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강연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무서운 건 이 말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싶은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동안 이렇게 산업혁명과 막 근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을 하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쉼도 없고,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이제 좀 쉬어가면서 인생을 좀 누리면서 봤어야 됐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좀 챙기면서 좀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알아요. 이건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그 말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말을 더 이기적으로 사세요, 더 욕심부리면서 사세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나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나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라고 듣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런 문화가 이 세상을 바다처럼 덮는 날이 코앞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진심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욕심이 자칫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마저도 세상에 볼 때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모호해지고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잡탕처럼 보이는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걸 테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있어요. 이게 말씀인가? 인문학인가? 그냥 세미나인가? 말씀인가? 예배인가? 강연인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그냥 어디에서 떠돌아다니는 글들 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소개해주면서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쳐주고 그 안에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는 그런 사실 복음이 아니죠.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있을 때도 미국 교회들이 사실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 그냥 모든 종류의 신에 대해서 말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요즘엔 좀 조용하니까 긍정의 힘, 미국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커졌는데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좋아요, 필요해. 근데 거기 왜 십자가는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말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없고 다 건강하고 잘 먹고 부자 되는 것만, 그 얘기가 필요한데 왜 그것만? 예수가 없는 말씀이 과연 말씀이고 복음이 빠져있는 그 예배가 과연 예배가 맞는가 해서 미국 사람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가장 본래 시스템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는 이웃을 높이지만 이웃은 우리를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가장 본래적인 시스템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가장 본래적인 시스템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우리도 이웃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누구도 자신보다 타인을,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 그럼 불가능하던데? 라고 경험을 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깨지지 않은 관계가 혹시 남아있다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희미한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곳이 사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가정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일부 이제 부부관계. 이렇게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로 맺어진 요 몇 사람, 3-4명, 많으면 뭐 5명, 6명끼리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가족 이기주의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해주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혹시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가족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서로를 위한 희생에 대한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는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지만 집안에 있는 내 자식 하나 둘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오늘 또 예배 끝나면은 조금 있으면 우리 집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신월 이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교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30분은 걸어야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좀 넘을 테니까 막 지금 횡단보도도 몇 개를 건너야 되고, 사실 근데 늘 신경이 쓰여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뭐 횡단보도도 있지만 그 사이 오토바이들이 왜 이렇게 쌩쌩 다니는지, 또 우리 준서는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오고 같이 오는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고 뭐 하느라 뭐 잘 안 살펴요 주변을.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얘를 그 뭐 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도 친구들이랑 좀 관계는 잘 하는 건지, 이러다 커서 직장을 가면 아침에 혼자 잘 일어나기는 할지, 결혼을 하면 좀 멋있는 아빠가 좀 돼서 아빠 노릇을 좀 할 수 있을지,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는 있는 건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싶고, 무엇보다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좀 지켜주고 싶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도록 경제적인 문제로부터도 좀 보호해주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주고 싶은데, 이 많은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 최선으로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들은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요, 디모데를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부탁했어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디모데가 좀 지켜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심판받을 그날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평생을 예수님께 의탁했고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고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에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첫 번째 목적,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대요. 언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꼭 좀 지켜주시기를 원했어요. 이거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쓴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그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믿었으니까, 확신했으니까 디모데는 지켜질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근데 이제 디모데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되는가?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고 눈 감고 8차선을 뛰어다녀도 살아남고 지켜지고 보호가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지금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 능력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자, 디모데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울의 기도대로 지켜지는 인생을 살 것이고, 디모데가 거절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말씀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로 인하여 디모데가 지켜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나오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사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하라라고 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8절에 보면은 받으라, 13절에 보면 지켜라, 14절에 또 지켜라, 이렇게 세 번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쭉 풀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8절에 나오는
받으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해야 되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상한 게 나왔어요. 고난을 받으래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고난을 받으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기도는 딱 거꾸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있을 고난으로부터 좀 보호되고 지켜지고 해방되길 원해서 그걸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며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디모데처럼 잘 살고 있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시나? 우리가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고 고난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행복하실까?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싫으실 거예요. 끔찍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고난을 받는 거, 고통 겪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고난을 받는 걸 여전히 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직분을 동시에 주신 것 같아요. 자, 이거 말씀 풀어내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그러면 이 직분들로 인해서, 이 직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자, 우리는 상상을 하죠. 보통 그럼 되게 잘 됐겠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았네.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 선포자와 사도와 심지어 교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시겠다. 그런 많은 축복을 누렸겠죠? 그럼 이 직분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무엇을 누렸는지 12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12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는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자, 여기까지만요. 이로 말미암아가 뭘까? 이로 말미암아가 이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것,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았대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뭔데 이렇게 선포자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했을까? 하나를 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맡은 것도 이거 참 힘든 일이지만,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내는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이 능력.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왜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고난을 받는 중에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 것일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모든 걸 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번쩍 떠오를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게 부모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 아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딱 봐도 대학생 같잖아요. 뭐죠 이 분위기?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받아들이고. 자, 그 여러분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 눈에는 또 어떨까요? 지금 다 보고 계실 거거든요. 지금 영상을. 여전히 그냥 집에 가면 막내딸 같은 거예요. 그냥 애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애기 같은 게 애를 둘이나 낳아서 집안 살림을 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잘합니다. 아무것도 못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 둘 셋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마가 된 것도 맞아요. 언제부터? 딸이었을 땐 못했는데 엄마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어디서 났어요.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 믿게 하는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 바울이 디모데를 품었던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으면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는 아비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는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의 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의 마음을 그 가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디모데야, 내가 지금 고난 중에 너를 품은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야, 난 사실 네가 고난을 받는 게 너무 싫지만 이제 너는 고난 안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정상이다.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눈을 이제 떠봐라. 감고 있었던 눈을 좀 떠봐라.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주변을 좀 들어보아라. 그러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지금 이제는 디모데, 너를 필요로 하고 있는 너의 영적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아들이었는데 잘 성장하면서 네가 지금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는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너가 잘 성장해서 보니까 너는 지금 영적인 아비가 되었고 영적인 어미가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맞다, 아버지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는 너에게 맡겨진 너의 아이들, 너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이도 상관이 없고 직분도 상관이 없고 돈이 많고 적고 능력이 많고 적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안 됐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품고 있다면, 누군가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길 원하고 예수를 더 잘 믿도록 품어주길 원하고 우리가 참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직책과 위치에 상관없이 영적인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자녀를 보아내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고난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안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침에 밥 해라고 안 했는데 애기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번쩍번쩍 눈이 떠져서 뭔가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을 해내고 아이들이 지저분하든 뭐든 상관없이 그렇게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필요는 뭘까?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 지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마에 손도 올려보고 열도 재보고 병원 가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매달리면서 서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자녀들이 아니에요. 다 부모들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시는 순간부터,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부모가 되면 우리가 품었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고난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너에게, 지금 너가 필요한 너의 영적인 아이들을 보는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갑자기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한 3주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누구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이 말씀이 온전히 은혜 안에서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3주 된 것 같아요. 3주 전 주일에 성도님들이 다 가시고 저와 우리 아이들과 제 아내만 이렇게 딱 우리 이렇게만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 가려고 5시 좀 넘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주일에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최하 한 70은 넘어 보이셨어요. 제 눈에는 70대 중반에서 80대 사이, 키가 한 130 정도 돼 보이시는 것 같았고 언뜻 보기에도 뭔가 몸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보였고 이도 많이 없으시고 입고 오신 옷도 지금 봐도 대충 지금 어떤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오신지 알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으로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대뜸 제 아내에게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라고 여쭸더니 부활절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좀 들어오셔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겠다고 좀 드시라고 했더니 확 역정을 내시면서 내가 이런 거 얻어 먹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대뜸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다만 인간적인 대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적인 대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말이 보통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뭘 어떻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좀 드시고 가시라고 막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간적인 대우를 원하는 것뿐이다. 지금 다른 교회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이 뭔가 평생에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좀 왜소하고 뭔가 물질이 없고 집이 없으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러면 대부분 이렇게 좀 행색이 그렇고 그러면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해줬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셨을 가능성이 뭐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저는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내가 가난할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저희가 잘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 그 작은 자가 나였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전 100%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제가 아이따에 가보니 그곳에 지극히 작은 자들 수십 명이 예수님이 계셨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한 명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커피를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그분이 거의 얘기하셨어요. 저는 계속 들었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하셨고 당장 일할 수 있는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리어카가 필요한데 48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8만 원을 빌려주면 당장에 우리 파더스 교회 등록을 하고 평생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올 것이고 다음 주일에는 48만 원을 갚을 것이고요. 매주 건축 헌금을 40만 원씩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실했어요. 이분은 이 돈이 있지도 않고 절대 갚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못 빌려드립니다. 저는 돈 못 빌려드리는 게 아니고 안 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돈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겠대요. 관두라는 거예요. 빌려줄 거면 빌려주고 자존심. 아니면 나 나가겠다. 그래서 그럼 가시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돈을 빌려 보시라고. 그러나 48만 원을 그냥 받으실 거면 받으시고 빌리실 거면 다른 교회 가서 빌리십시오. 제가 왜 그랬냐면 그분이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99%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죠. 또 뭐 갚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못 갚을 것 같더라고, 이분 보니까. 그리고 제가 돈을 안 받는다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이 48만 원을 헌금하는 건 말리지 말라는 거야.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어차피 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지금 뭐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는 뭐 그건 자유지, 뭐 제가 어떻게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꼭 우리 교회에 와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셔도 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헌금하시고, 하나님은 어디게나 계시니까 어디 가서 또 헌금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면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 와서 48만 원 하나님께 갚겠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그날 헌금을 다 이제 아직 정리를 안 했었어요. 헌금을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현금을 다 빼보니까 31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웃 저웃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여기저기 서랍 다 뒤져서 꺼내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41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7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어카가 48만 원이래요. 리어카가 무슨 48만 원을 합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하면서 여기 알지만, 제가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 리어카 해드리려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하는 것도 알아보고 사는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보통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면 사요. 그리고 뭐 얼마나 뭐 대단한 무슨 뭐 전동 달린 걸 할 것도, 하여간 이 리어카 지금 돈을 받겠다는데 48만 원, 41만 원 드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48만 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이 지금 본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뭔가 증명하고 싶은 그런 자존심에서 한 번 더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1층 우리 푸주간 정육점 사장님께 가서 7만 원을 빌렸어요. 빌려서 총 우리 교회 헌금 31만 원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10만 원이랑 빌린 돈 7만 원 해서 48만 원을 맞춰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급하게 나가시면서, 내가 다음 주에 이 돈을 여기 와서 헌금을 하면 내 말이 진실일 것이고, 헌금을 안 하면 내가 사기꾼일 테니 그런 줄 아시오 하고 나가셨어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오늘 3주째인데 안 오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분이 돈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스스로 하신 말 때문에 걱정이 돼요. 차라리 내가 돈을 빌려줄 걸 그랬나? 그러면 돈을 떼어 먹어도 남못의 돈을 떼어 먹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돈을 줬다고 하고 하나님께 돈을 안 드리면 본인이 사기꾼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간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지금 스스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돈을 떼어 먹었다라고 느낀다면 앞으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우리 교회는 어차피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다른 교회라도 갔을 때 만약에 진짜 신앙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 돈을 떼어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죠. 혹시라도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다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도 교회도 하나님께 돈을 그 할아버지께 돈을 빌려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 말을요 한 20번은 한 것 같아요. 이거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갚으실 거면 안 드립니다. 하나님도 이거 빌려준 거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고 생활비 하세요. 어려우신데 쓰시라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뭐 행여나 저희 교회 오시면 좋겠지만 못 오시더라도 부디 가까운 교회 어디라도 좀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 믿고 좀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라는 거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작은 소자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자 동시에 저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아들인 것이 저는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 한 주 헌금에 돈을 빌려서까지 그분께 돈을 드린 것이 사실은요, 우리 교회 사정에 고난은 맞아요. 하필 또 그때 누가 11조를 하셔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는 11조가 그때 순간적으로는 열었는데 11조가 있어가지고 1초 정도 조금 마음이 힘들었지만 얼른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 이거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그걸 싹 털어서 드렸는데, 신기한 건요, 그분이 가시고 나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칭찬받고 잘하고 뭐 해가지고 받았던 그 모든 종류의 기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기한 이상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넘어서고 덮으며 남음이 있을 만큼 주셨던 그 기쁨은 영적인 아비들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디모데가 고난만 받는다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품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아비로서 내 아들, 딸, 너희를 키우고 너희를 위한 이 고난, 내가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품으면서 내가 경험한 그 신적인 기쁨, 그 영적인 아비의 기쁨은 그 모든 내가 경험한 고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아비의 기쁨, 어미의 기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아비의 자리로, 어미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가정 생활하면서 또 힘든 건 또 얼마나 많았어요. 많은 힘들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에게 왜 자꾸 장가 가라고 하고 시집 가라고 왜 그러신 거예요? 힘들다며. 자식들 20살만 넘으면 자식들한테 맨날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 막 죽겠다 막, 야 진짜 맨날 죽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식만 딱 있으면, 근데 너는 시집 언제 가니? 어쩌라는 거예요? 불행하라는 거예요? 엄마처럼 힘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본인들이 경험한 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니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적인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 내가 어쩌면 혼자였으면 다 포기하고 혼자였으면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너희가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보니까 야 너희도 힘들 거야. 너희도 결혼하면 안 힘들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너희가 경험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기쁨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그것을 알지 않는다면 어떤 부모가 얼마나 악해서 자녀들에게 시집가라고 결혼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안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에만이 겪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영적인 자녀로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고난 당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길.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길,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곡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 아버지,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며 성령을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아비의 길, 어미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찬양 가사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디모데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 안으로 뛰어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